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소개시켜 주셨는데 저는 이제 필리핀에 간 지 18년째 이제 사역을 했고요. 2003년 6월 3일 날 도착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 지역에서, 여러분 필리핀 가보셨지만 마닐라에서 남부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가면은 이제 저희 동네고, 그다음 팍상한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남쪽으로 저희가 이제 있는데요. 그 지역이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1월 12일 날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저희 지역에 따가이따이라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제 화산재가 이만큼씩 다 쌓이고 하늘에서는 비가 지금 엄청 내리는데 흙비가 엄청 쏟아지고 자동차 와이퍼가 안 움직이고 막 사고가 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2월 말까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2월 말 이제 정리가 될 만하니까 이 코로나가 또 이렇게 터져가지고 저희가 집사람이 이제 락다운이 되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72시간 내에 3일 안에 못 나가는 사람은 외국인도 이제 바깥으로 못 나간다.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에 집사람이 기침을 2주 동안에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더니 두테르테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온도가 37.1도, 2도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37.5도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이거 완전 코로나 걸린 거 아니냐. 그래서 못 나가기 전에 그날 밤 15분 남겨놓고 비행기 타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집사람이 한국에서 복막염 수술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 이게 이제 디스카운트 받고 98만 원인데 필리핀에서 복막염 수술한 분이 저희 침례교 선교사님인데 사모님이 980만 원. 그래서 무조건 10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코로나에 걸리면 병원이 딱 하나 열렸는데 그 병원이 980만 원 나온 병원이고, 지금도 코로나 걸려서 회복된 분이 1,700만 원, 1,200만 원.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그날 나오는데 이제 37.5도 걸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끌려가는 거거든요. 공항 가다가 끌려갈 수 있으니까 체크포인트가 4군데를 이렇게 통과해서 열 재는데 해열제 2개 먹고, 그 다음에 쿨파스 여기다 바르고 여기다 재니까, 그리고 또 안 되겠으니까 이게 검문소를 통과하기 전에 에어컨 바람을 자동차에서 봉고차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마에다가 여기다 재니까, 그래서 막 제가 지금 나오는데 주님, 모든 저희 교인들을 다 기도하고 이제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딱 한 군데만 검문소가 있고, 근데 이제 여기다 댈 줄 알았는데 열 감지로 다 내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안 걸리고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감기였습니다. 감기. 그리고 한국 도착했더니 열도 안 나고 이 심리적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3월 21일 날 도착을 해서 저희가 락다운 떨어진 지 한 15일 후에 그 다음에 나왔는데, 그 다음에 4월 17일 날 들어가려고 비행기표를 끊었더니 비행기표가 이제 없어졌고요. 안 뜨고요. 5월 20일 날 끊었더니 또 비행기가 안 뜨고, 6월 달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또 비행기가 안 뜨고, 그래서 지금까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오는 것만 나올 수 있고, 선교사 비자나 은퇴 비자 가진 분들이 아직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갖고 참 기도를 좀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기도해 준 것처럼 하늘문이 모든 선교사들이 지금 침례교회 거진 한 49% 정도가 다 들어왔고요. 모든 교단적으로 봐도 선교사들이 코로나에 걸리거나 그것 때문에 나온 분도 있고 추방된 분도 해서 한 46% 정도가 지금 초교파적으로 선교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머물 데가 없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선교관에서 쫓겨나서 양주에 지금 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쪽에 왔는데 목사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한 10분 정도는 저희 교회에 제가 이제 18년 동안 어떻게 사역했는지 좀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좀 설명드리고 짧게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표어인데요. 저희는 교회가 시스템이 간단합니다. 모든 교회가 어떤 이런 동일한 프랭카드를 걸고 목표는 뭐냐면 복음을 암송하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증거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필리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이나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는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할 때 가난한 사람들도 하게 되겠지만은 이 위에 있는 지식층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아무 때나 건드리면 어느 곳에든지 66권을 우리가 요약을 해서 보니까, 적어서 A4 용지로 하나로 읽어보니까, 암송을 해보니까 3분 정도가 나오더라. 그래서 3분 복음이라고 저희 교회에서는 얘기하는데, 그 복음을 항상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또 동일하게 가서 열매를 맺으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으로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 사역은 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의료 선교를 하는데, 지금 아마 제가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필리핀 어린아이 17세 이하 아이들을 갖다가 한국 병원과 선교관과 선교단체와 함께 해가지고 선의재단과 함께 43명 한국에 데려와서 뭐 현대 아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종병원, 그 다음에 뭐 단국대병원이나 이대병원 이런 곳에서 수술을 마치고 새 생명도 받고 그들이 영혼도 구원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가 센터가 어디에 있냐면 UP 대학교 내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교 같은 그런 대학교입니다. 로스바누스에 저희도 있고 마닐라도 있는데 그 캠퍼스 사역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지 목회자 리더들 양육과, 필리핀은 건전한 기독교 문화나 복음이 연약합니다. 이단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복음 선교회나 그 다음에 그 신천지나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그래서 그런 기독교 세관 운동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디트리 전도 중심 제자 훈련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고치고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저희가 연습하면서 평신도들이 사역하는 교회, 함께 사역하는 목회자와 함께 그래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한번 그래서 현직 교회들도 세미나도 인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교재도 저희가 보급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방과후 학교도 하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교회가 여러 군데라 이렇게 보면은 아주 빈민층도 있거든요. 하루에 2끼, 1끼만 먹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100명씩 이렇게 급식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기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도소 사역도 저도 하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천, 선천, 저 아이는 1억 3천짜리입니다. 진짜 어려움이 많아서, 원래 한 명이 3천만 원이거든요, 대개. 근데 저 아이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무균실에 혼자 독방에 1달 반 동안 있고, 뭐 아무튼 많아요. 그래서 1억 3천이 들었는데, 진짜 독일에도 도움을 청하고 했는데 끝내는 병원에서 다 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교회 심장병 수술 받은 애들이 많은데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지 교회 목회자들 리더 훈련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15명에서 20명 정도만 이렇게 딱 정예 멤버로 해서 제자 훈련하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에서 목회자들 세미나도 좀 요새 이렇게 좀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어떻게 사역하고 함께 초대교회와 같이 목회자와 함께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바깥에서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사역하는지 그런 세미나도 전도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이제 제가 유럽도 가고, 그다음에 일본도 가고, 뭐 아프리카도 가고 여러 곳에 다니면서 저와 함께하는 목사님하고 이 세미나를 또 인도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저희는 2003년부터 교회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에게도 얘기했듯이 한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그 교회에서 30-40분 우리가 찌푸니를 타고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마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함께 한 30명 정도가 찌푸니 타고 저희 차 타고 가가지고 온 동네를 갖다가 돌면서 전도하고 해서 개인 콘탁을 하고 셀그룹을 만들고 가정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하다가 그게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면, 그 교회가 자리가 잡으면 첫 번째 교회와 두 번째 교회가 합쳐서 연합해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우리가 가서 다시 교회를 갖다가 6개월에서 4개월 정도를 계속해서 매일
주마다 갑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주중에 가서 전도해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는 세 교회가 합쳐서 네 교회를 개척하고, 네 번째 네 교회가 합쳐서 다섯 번째 교회를 건축하고 개척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교회 개척을 해왔고, 그래서 이제 2018년도부터는 우리가 건물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게 중요한 거지만은 우리가 가정교회를 개척을 하자. 그래서 평신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훈련받고 양육받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더 열심히 초대교회 같이 사역을 해보자.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주중에 학생들도 청년들도 교인들도 이렇게 나가서 가정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라 하면, 우리나라로 가정교회라 하면은 교회를 갖다가 가정별로 나눠서 가정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그룹을 갖다가 저희는 생자 완전 난 크리스찬들을 갖다가 만나서 개척을 해서 아직까지 멀어서 못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준비가 안 된 사람, 돈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평신도들이 직접 찾아가 가지고 거기에서 가정교회를 열어갑니다. 그래서 나무 밑에서도 하고, 망고나무 밑에서도 하고, 다리 밑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도, 농구장에서도 하고, 그래서 많이 모이는 가정교회에는 한 60명, 70명도 모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해왔는데, 현재 건물이 있는 교회는 저희가 이제 9개 교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부터 우리가 올해, 작년과 올해 사실 목표가 뭐냐면 우리가 100개의 가정교회를 개척을 해보자. 그렇게 열심으로 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교회고요. 산타크루스 열방교회 넘어갑니다. 룸반 열방교회 넘어갑니다. 깔람바 열방교회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게알록 열방교회고요. 넘어갑니다. 방방 열방교회. 그 다음에 로스바노스 저희 센터 안에 있는 건 대학생들만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저희는 성도들도 남지 않고 다 훈련해서 각자 자기 지역으로, 이 로스바노스 UP대학교는 전국구입니다.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돌아가서 너희 지역을 복음화시켜라고 다시 파송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박상한 열방교회고요. 넘어갑니다. 나이교회고요. 나이 열방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발레스 열방교회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잘 보이지 않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교회 개척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한 교회들, 가정교회들 이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교회는 예배 드리기 전에 15분 전이나 20분 전부터 3살짜리부터 나와서 3분 복음을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암송하고 노인들도 70세가 이상, 80세도 된 분들도 복음을 암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도 그렇고 각 교회가 저희는 시스템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예배 전에 15분에서 20분은 나와서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암송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교회 앞에서 3분 복음을 암송을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을 암송을 하게 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고 자꾸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그리고 나도 모르게 전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바깥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가정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 시간인데요. 한번 틀어봐 주실래요? 나옵니까? 소리 나옵니까? 저희가 주일 예배 시간이거든요, 지금 저게. 그래서 이제 성도들도 나오고 남전도에도 나오고 여전도에도 좀 나와봐라. 그래가지고 복음을 암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잘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고 서로 용기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암송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분 복음을 우리가 암송하다가 보면, 각 교회들이 암송하다 보면 기적과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저 아이는 15살까지 눈이 못 떴습니다. 눈이 감겨지고 봉사였죠, 한마디로. 그랬는데 이 아이가 집에서 엄마가 3분 복음을 외우고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계속 3분 복음을 외우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게 뭔가. 그래서 자기도 입으로 뭐 따라 하다가 어느 날 3분 복음을 암송하다가 눈이 떴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복음을 암송하고 하는 것은 평신도들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목회자들만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모든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인원을 한 3만 명 정도 저희가 잡거든요. 그러면은 그 가정교회들을 어떻게 인도했고 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갖다가 다 열심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함께 사역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초대교회와 같이 제 지금도 소망이 하나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열방교회가 촌에 있지만 필리핀 촌에 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명 빼고는 다 갈릴리 촌에서 어부 출신들인데 다 왔던 것처럼 그들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복음을 들었던 것처럼 선교지에 있는 교회지만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모델 교회를 우리가 세워보자,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매일마다 열정을 다하고 있는데, 저렇게 이제 나가서 평신도들도 전도하고 제자들을 만드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평신도가 안 믿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또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만들고 해서 함께 제자들과 전도해서 셀을 만들고 가정교회 사역을 하고, 그런 모임이 저희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는 UP대학교 내에 저희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면 오시면 좋겠는데 1000평인데요. 저 안에 저희가 선교센터를 두고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저희 교회 사람들. 그래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거 보면은 작년들 캠프 2박 3일 동안 이제 선교센터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2박 3일 동안 넘어가겠습니다. 어른들도 이렇게 재밌게 복음을 암송하고 훈련하고 열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순수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그래서 아주 열심히 컨닝도 해가면서 뒤에 이제 서 있는 사람 등에도 써놓기도 하고, 이거는 윷들도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암송하는데, 저희는 아이들이나 그 다음에 어른들이나 그 다음에 청년들이나 저희가 캠프를 하고 무슨 수련회를 할 때 주제가 동일합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그래서 모든 스킵 드라마나 뭐 연극을 해도 복음에 관련된 거를 다 준비를 하고 해서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아까 좀 전에 보신 그 캠프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하는데, 올해는 다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데 2019년에 했던 건데, 이렇게 각 교회에서 오는 거예요. 오고 싶어도 다 못 옵니다.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못 오는데, 그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2박 3일 동안에 완전 복음으로 초토화해서 다 암송하고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각 교회로 가서 그 사역들을 다 같이 감당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훈련뿐만이 아니라 사역의 현장으로 이 사람들이 끌어나가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나 저도 목회를 많이 하고 저희 청담동에서 7년 부목하고 각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시골교회 다 경험하고 선교지 나갔는데, 사람이 안 변하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큰 고통이고 어려움이거든요. 마음 아픔. 왜 안 변할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저도 사역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사역이 없이는 사람이 안 변하더라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연구해 보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팀이 오면은 이렇게 집회도 하고, 사랑의 교회, 여기 서울에 사랑의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팀들도 자기네들이 제자 훈련 뭐 잘한다고 막 이 목에 힘을 주고 하지만은 저희 교회 와가지고 이 리더들하고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6개월마다 옵니다. 6개월마다 오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7월에 오는 게 다 지금 이제 취소됐는데, 와서 이들 다 막 펑펑 울고 다 깨졌는데, 이런 집회할 때 초대교회 역사들이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정말로 눈 못 떴던 사람들도 눈을 뜨게 되고, 다리가 짧았던 사람도 있고, 뭐 많다지, 유방암도 뭐 치료가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근데 기적이 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런 성령의 역사를 삶의 속에서 이들이 사역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또 전하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저희 교회들이 다 못 모이지만 라구나 쪽에 있는 교회들이 한 큰 체육관을 빌려서 축제를 합니다. 저희가 어디로 가고 있고 비전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빌려서 각 교회들마다 이렇게 특별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필리핀 친구들인데 부채춤을 엄청 잘 춰요. 해가지고 저희들 교회, 각 교회들마다 특별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이제 하나씩 준비해 오는 거예요. 어린이들도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를 만들어도 복음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증거하고 제자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런 뮤지컬로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댄스도 다 비슷합니다.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쭉 다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체육관을 빌려서 한 번씩 하는데 올해는 못 모입니다. 모든 프로그램들 다 캔슬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고 비전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어떤 교회인가를 얘기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가서 주님이 명령하신 지상 최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고 예수님의 순종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같이 평신도가 목회자와 함께 사역하는 좋은 모범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이고, 복음을 선포하고 제자를 지속적으로 세우고 함께 사역하는 교회, 건물교회와 가정교회를 지속적으로 세워가는 교회, 그 다음에 선교사를 지속적으로 파송하는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뭐 밑에는 안 나왔는데 저희들이 키워놓으면 아이들이 캐톨릭 학교로 다 가는 거예요. 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많이 적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교회가 여러 개 되다 보니까 좀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이 훈련받은 애들이 캐톨릭 학교가 아니라 기독교 학교에 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 안에 교회를 세우고 그 학교 안에 함께 그 부지 안에 신학교도 거기서 넣어서 평신도들이 다 신학적으로도 좀 훈련을 받고 파운데이션을 받고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처서도 거기에 교회를 통해서 준비해서 영적으로 기도하고 무장하고 말씀을 배우고 해서 또 이렇게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비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희가 나오기 전에 저희 리더 미팅 하는 장면입니다. 저희는 매주마다, 저는 매일마다 리더 미팅이 있고 매달 맨 마지막 수요일 날에는 전체 리더 미팅이 각 교회에서 다 와서 센터에서 갖고 가끔은 교회에서도 저렇게 갔는데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못 들어가니까 온라인으로 저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락다운이 집에서 집도 못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고 먹을 것도 없고 직장도 다 잃어버리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필리핀 어제 5,000명 나왔습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4,960명이 나왔거든요. 어저께. 그러니까 이 1,500명, 2,000명, 3,000명 나오더니 어저께 5,000명까지 이제 찍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더 많아지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큰일입니다. 저희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저희가 이쪽에서 생활도 하지만은 이렇게 쌀을 보내서, 저희가 교인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한 번 할 때 뭐 한 200만 원 이상씩 들어가는데, 그래서 쌀을 계속 나눠주고, 먹을 게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서 1시간 2시간 줄 서서 사러 들어가면은 부자 사람들이 싹 뻗어가 버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조림 같은 거, 뭐 소세지나 그런 것까지 구입을 해서 좀 공급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 제가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신도들을 갖다가 우리가 세워놓고 훈련을 하고 하는데, 여기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으로, 이거는 복음입니다. 복음.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훈련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 되고요? 좋은 일꾼이 되고. 누가 일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가, 훈련을 받는 자가 아니라 훈련하고 있는 자가, 가르치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양육하는 자가 먼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 교훈으로 어떻게 돼요? 양육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좋은 교훈을 갖다가 계속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심전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열정을 다해서 전심전력을 하면 16절의 결론이 뭐냐면은 이 일을 계속하라. 쉬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다 보면 행함으로 내 자신을 구원하게 되어지고, 끝내는 나에게 훈련받고 양육받고 하는 그 사람들도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18년 동안의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 말씀이 저의 가슴에 완전히 너무나 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교리적으로 좀 잘못할까봐 이게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의심도 가고 했는데 이들을 믿어주고 신뢰하고 계속 세워주고 말씀을 같이 전하고 선포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정교회를 인도하도록 했는데 1년, 2년이 지나고 리더 훈련을 하면서 잘못하는 거 하는 것들을 수정해주고 바꿔주고 매일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는 정말로 저보다도 어떻게 보면 복음을 더 잘 전하고 설교도 정말 목회자들보다도 잘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아주 각 교회에서 여러분 아까 각 교회 보여주고 가정교회는 제가 시간상 다 못 보여드렸지만은 그래서 교회가 33개인데 두 교회 빼고 룸방교회와 잠발레스 열방교회 빼고는 목회자가 딱 2명 빼고는 저희는 모두 다 평신도들이 여러분들과 같은 평신도들이 교회를 다 사역하면서 양육하면서 훈련하고 그들이 다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데 그래서 저희 가운데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평신도들이 은혜가 여러분들은 훈련만 받고 양육만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와 같이 훈련받고 양육받고 말씀을 듣고 한 것들을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이제 이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가면서 이런 제 마음속에 소망을 품었어요. 이 에스겔 47장 9절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데 제가 선교지 가면서 품었던 것이 하나님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뭐가 살고요?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어떻게 돼요?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동서남북으로 뻗어나오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그 물이 흘러들어갔는데 다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땅이 쩍쩍 갈라지고 그러니 물이 없으니까 물고기도 없고 식물도 살 수 없고 어부도 다 떠나고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선교지 가서 보면은요 필리핀도 동일합니다.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무너진 지가 얼마나 많은데 죄악으로 무너져 있고 썩은 동성애로 그 게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필리핀은 모든 미용실은 다 게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99%가 다 게이입니다. 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거기서 들어가면서 하나님 소망이 있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이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고통과 죄악으로 완전히 지역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그곳에 우리가 말씀을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그들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생수의 강이 높은 곳에 저희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가서 모든 가정마다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회복이 일어나고 살아나게 하시고 영원히 주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께 들어갔는데 우리 인생에 여러분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단기적인 목표는 뭡니까? 장기적인 목표는 뭡니까?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에 제자 훈련을 한 10명 했습니다. 사실은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지만은 짧은 몇 명 안 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하고 양육 훈련을 하고 훈련을 했는데 이들이 복음을 듣고 2년 훈련 받고 나아가서 터키를 갔다가 완전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뭘 했다고요? 복음을 다 들었어요. 복음을 다 초토화된 걸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도 단시간 내에 어느 지역과 어느 사람과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최소 2년은 하나님 앞에 드리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자. 저도 사실 대학생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했는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 최소한 2년 하나님 앞에 풀로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제가 선교지 나간 거예요. 단기적으로 2년 나갔다가 몇 년 됐다고요? 18년째 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복음으로 했는데 제가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 하고 나갔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18년째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기적인 게 있다면 장기적인 목표는 여러분 나를 만나는 자들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느냐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살려내고 죽어가는 가정을 회복시키고
이혼 가정이 많고 홀 엄마들이 많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필리핀아 코피노들이 얼마나 사생아들, 그죠? 필리핀 친구들과 그다음에 한국 사람 사이에서 나온 이 사생아들이에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코피나라고 불러요. 코피나. 3만 명 정도 됩니다. 얼마나 많은지. 이 영혼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런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는 무엇으로 할까요? 여러분, 선교는 뭘로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으로 합니까? 열정으로 합니까? 사명으로 합니까? 뭘로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는 뭘로 할까요? 돈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지상 최대의 명령,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사명이 중요하죠. 이걸 가지고 하는데 솔직하게 제가 하다가 보니까 사명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지치고 넉다운되고 쓰러지고 넘어지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솔직하게. 건축하다가 우리 목사님 직영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이 모든 교회를 센터를 갖다 다 직영했거든요. 다 제가 졌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했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협박도 당하고 죽을 고비도 많고 TV에다 신고를 해서 저를 추방하려고도 하고 몇 번 쓰러졌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겉으로는 멀쩡한데 이 속으로는 이 볼이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살이 이렇게 있으면 뚝 떨어져가지고 피가 나서 몇 년 동안 먹지도 못하고 사실 백김치 하나도 못 먹고 여기 연대 세브란스 구강 특수내과인가 거기에서 뭐 100만 원짜리 약도 먹어보고 별짓 다 했는데 안 나요, 안 나. 이게 그런 거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선교지를 안 떠나고 한국 오면은 다 낫습니다, 이게. 근데 왜 그럽니까? 여러분, 선교는 사명 가지고도 중요하지만 사랑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전도도 되고요, 영혼을 사랑하고 끌어안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저는 전라도에서 태어났는데 5살까지 살다가 아버지가 쫄딱 망해가지고 공무원인데 뭘 잘못해가지고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서 평택으로 왔습니다. 저희 평택 침례교회 출신입니다, 둘 다. 근데 이 평택에 왔는데 5살 때 왔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진짜 쪽방에 우리 외숙모 평택 역전 앞에 가면은 정육점이 있었는데 이 쪽방에 이 엄마, 아버지, 나, 형, 누나 이렇게 다 잘 수가 없어. 칼잠을 자야 돼. 너무 작으니까.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 30m 가야 되고 씻을 데도 없고 부엌도 없고 그런 거였는데 우리 엄마가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저기였습니다. 식모였습니다. 식모. 그래서 아침에 일하러 가서 밤이 이제 저녁에 해가 지면 누잇누잇하면 오시는데 제가 이제 할 일이 없으면 흙에다가 이렇게 장난을 치고 이렇게 놀다가 보면은 했는데 여러분, 개다리 춤을 제가 잘 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가면은 시계방 앞에 가서도 하고 먹을 때 가면은 옛날에 그런 노래가 왕신리 애동단 봉남을 장사해서 막 이렇게 개다리 춤을 제가 이렇게 막 추면서 제가 먹기도 하고 사탕도 받고 머리도 깎아주고 이렇게 할 때 했는데 그러면 어머니가 저녁 때쯤 되면 이 비닐봉지에 먹다 남은 생선, 그 다음에 닭다리 같은 거를 이렇게 넣으셨던 것이 저의 저녁이었고 어머니가 다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아껴서 갖고 왔던 거죠. 그런 게 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보고 싹 잊어버렸는데 제가 필리핀에 와서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저는 그 모습이 6살 때 5살 때였는데 싹 잊어버렸었는데 필리핀에 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엄마들이 식모로 나가서 일을 하다가 해가 질 때 동일하게 우리 엄마가 했던 것처럼 비닐에다가 닭다리를 하나 먹다 남은 거를 갖다가 가지고 오는 거를 제가 전도하다가 그걸 보는데 제가 어렸을 때 5살 때 6살 때 기억이 팍 튀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생각도 없었는데 그렇구나, 그걸 봤습니다. 저는 7살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서울신문 지국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평택에서 아침 4시면 모든 식구가 다 일어나야 돼. 그래가지고 4시에 일어나가지고 신문 4,000부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접어가지고 평택 역전에서 평택 우체국이 거기 있는데 한 800m 정도 되거든요. 짐자전거를 싣고 7살 때니까 빼빼 말라가지고 겨울에 가다가 보면 미끄러져가지고 자빠지면은 이 짐자전거 뒤에 신문이 무거우니까 이 띠지로 해갖고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그걸 들으려면 앞바퀴만 들리고 했던 때가 너무 많이 생각이 지금도 많이 납니다.
신문을 그래서 형들이 안 나오면 돌려야 되고, 그래서 신문을 또 평택역전까지 가면서 아저씨 이거 하나만 사주세요, 아저씨 이거 하나만 사주세요 하면서 끝까지 쫓아가면서 그것을 팔았거든요. 그게 저의 생활하는 그런 삶의 수단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뛰는 인생입니다. 저는 지금도 걷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싸리 뛰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뛰지 않으면 학교 갈 시간이 없고 시간을 못 맞추다 보니까, 이 하도 뛰다 보니까 우리 평택 성동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걔네 달리기 선수보다 제가 더 잘 뛰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대표 나가고, 저는 3학년 때부터 운동을 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특기자로 갔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부터 제가 평택침례교회 다니면서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제가 나와서 불 다 켜고 온풍기 켜고, 그 다음에 교회가 조금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오면, 겨울이면은 우리 어르신들 오다가 이게 자빠질 수 있으니까, 눈에 미끄러지니까 눈 다 쓸어놓고, 목사님 기도 다 끝나면 불 다 끄고 온풍기 다 끄고, 그 다음에 학생회실에 앉아서 큐티 하는 게 저의 삶이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운동을 하고 했습니다. 운동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보면은 타락의 길로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고3 때도 운동을 해서, 저는 유도를 해가지고 그 인하대에 가서 국가대표 되는 게 소망이었는데, 고2 때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아침에 큐티 하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도 학생의 중학교 3학년 때 이 말씀을 받았고, 때 제가 또 콜링을,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을 때도 이 말씀을 받고, 형님이 지금 말씀은 간암을 수술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주셨거든요. 그랬는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100대 맞고 운동부를 빠졌어요. 야, 엄마 데려올래? 아니면 100대 맞고 빠질래?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가 오면은, 이제 저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거든요. 5년 동안 제가 새벽 예배 나가는 거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도 몰랐었는데, 그때 100대 맞고 운동부를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가기로 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63등이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반에서. 그런데 주의 은혜인데,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놀라운 것은, 제가 간증하고 싶은 거는요, 평택 경찰서 앞에 가서 보면 이 오거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신장도를 넘어가면은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모든 걸 타락으로 가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해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매일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넘어가려고 하는데 발을 디뎌서 나도 한 번은 넘어가고 싶은데, 고등학교 3년 내내 단 한 번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학교에서 경찰서 앞에 오면 항상 갈등이었어요. 나도 한번 넘어가고 싶은데, 야 가자 하는데, 저도 넘어가고 싶은데 제 몸이 안 넘어가. 왜 그러냐면, 넘어가려고 하면은 제 안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말씀이 막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저를 갖다 말씀이. 그래가지고 제가 끝내는 어디로 가냐면은, 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교회에 갑니다. 그래서 700명 정도 모이는 그 평택침례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강단부터 무릎으로 닦고, 주님 정말로 저는 교회에 있는 게 좋아요, 찬양하면서 모든 의자를 다 닦고, 그 다음에는 올라가가지고 저희 가서 학생회실에 가서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악기 연습을 하고 집으로 가는 게 제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는 건데, 말씀의 깊은 물가로 이렇게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으로 학생에서 제가 사찰이었거든요.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 제가 운동을 하고 너무나 힘들기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어렸을 때의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미 저는 선교지에 가서 제가 굉장히 많이 깨달은 게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이 필리핀 영혼들을 어떻게 선교하고 가슴으로 사랑해야 될지, 주님께서 이미 이 어려운 사람들의 아이들과 이 어른들의 삶을 비닐봉지에 자기가 먹을 것을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남기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고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볼 때, 가정을 볼 때 가슴으로 사랑할 수가 있고, 제가 힘들게 운동을 하면서 악이다 깡이다 하면서 너무나 힘들게 생활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건축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온갖 핍박과 협박과 어려움이, 죽을 고비도 많이 넣고 쓰러질 고비도 넣는데,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어떻다고요?
웬만한 거는 문제가 안 돼. 잘 이기고 나갑니다, 이게. 그리고 날마다 뛰는 인생이잖아요. 뛰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줬냐면 제 마음속에 성실과 열정으로 그걸 만들어줘서 지금까지 솔직히 18년 동안 저는 안식년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개척해서 해놓으면은 교회를 또 건축해야 되죠. 건축하다 보면은 자리를 또 잡아야 되죠. 그러다 보면 또 개척하고 또 개척하고 하다 보니까 쉴 시간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감사하게도 이 열정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아침 새벽에 매일마다 일어나게 만들었는데, 목사는 새벽 예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저는 새벽형이에요. 새벽형. 하나도 안 힘듭니다. 2시에 자도 아침에 꼴딱꼴딱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경험했던 것들, 신문을 하나씩 끝까지 쫓아가면서 팔았던 거는요, 전도하면은 한번 물으면 절대 안 놔. 그 사람은 교회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서 선교사로서 복음 전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제가 경험했던 삶, 힘들었던 삶, 이런 것들, 또 하나님께서 제가 솔직히 침례교 선교사들은 후원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뭐 센터도 짓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이 후원해 주시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중3 때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열정으로 섬기고 헌신했고,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성실함으로 열심히 했는데, 그때의 열정과 사역자를 할 때도 그랬지만은 선교지에 나와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내가 헌신하고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했던 것을 지금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이 필리핀 친구들 비전이 없어. 가진 게 있어야지, 아는 게 있어야지, 줄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비전이 없고 꿈이 없는데, 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서 너희들이 지금 있는 상황과 환경 쪽에서 열정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주 앞에 나아가서 전도하며 교회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로 제자 만드는 사에게 헌신해라.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갚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소망을 하기로는 실망하지 마시고 흐트러지지 마시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할 말은 많지만은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에스겔 47장, 여러분들은 살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죽이는 자입니까? 나를 만나는 자들마다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복음을 증거하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함께 배우고 싶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비수가 꽂히고 얼굴도 보기 싫고 얼굴 보면 뒤돌아서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람들 상황 속에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는 살리는 자인가 죽이는 자인가?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 이 말씀 보여주나요? 이 말씀 보면은요, 여러분 펴서 보시면은 잠자는 자여,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아멘. 여러분,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로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나라가 너무나 살기 좋아지다 보니까 선교지도 동일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무너지면은 선교지도 많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면은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말씀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래요. 죽은 자들 가운데, 잘 보세요.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그리스도께서 영혼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왜 일어나야 되고 깨어야 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라.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세상의 어둠이 모든 세상을 다 덮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위에 영광으로 임하리라. 아멘. 우리가 비록 힘들고 코로나로 어렵고 상황적으로 모든 것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초대교회를 연결해보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톱으로 썰리고 사자밥이 되고 가장 어렵고 핍박이 있고 어려울 때에 교회가 가장 성령 충만했고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대교회는 다 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더 재밌어요. 거기 보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고 했냐면은 wake up. 한번 따라합시다. wake up. 한번 보여주세요. wake up. 예, wake up이라는 거. 오 슬리퍼, 뭐 신는 슬리퍼가 아니라 잠자는 자 일어나라는 건데 wake up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무릎을 치면서 자기 무릎을 쳐. wake up. 예, wake up. 깨라는 거예요. 나를 자신을 먼저 깨우고 잠자는 영혼, 식어진 믿음을 깨우고 너무나 멀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상황에서 나를 깨우고 야고보서 1장 4장 8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가까이 오라.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게 기적의 능력이고 축복의 길이고 영성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 가까이 와야 되는데 오늘 현대교회들 성도들은 너무 점점 멀어져. 어느 정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과 거리를 두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숨기는 게 많은 거예요. 이 거리는 넘지 말자는 거예요. 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주께 가까이 오라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개인적으로라도 기도하고 연합으로 기도하고 나의 자신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옆 사람이 없지만은 한번 해봅시다. wake up. 옆 사람을 wake up. 일어나라는 거예요. 나 자신만 깨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형제 자매로 교회로 묶어준 것은 이 영혼이 나를 구원한 자가, 나의 모델이 됐던 자가, 나의 신앙의 선배였던 자가, 정말로 아름답게 신앙생활했던 자들이 이제 세상 엔터테인먼트 때문에, 세상의 썩은 것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그런 쪽으로 다 교회를 멀리 가고 떠나져 가고,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학생들이 타락하고 성적으로 모든 것들로 다 타락하고 나가는데, 이들을 개인주의를 바라보면서 아무도 이들을 깨우는 자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멱살이라도 붙잡고, 자식아,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네가 이러면 되겠느냐. 이 사람을 눈물로 호소하면서 상담도 하고 이를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고 멱살이라도 끌고 교회로 와서 우리가 이들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여러분,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를 깨우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지역교회를 깨우고 세계 선교사들을 깨우고 세계 모든 교회들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깊은 물가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적을요 많이 해봤어요. 우리 형이 암병이 낫다 보니까 그때부터 기적의 역사들이 막 초대교회 역사들이 선교지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제가 다 해봤어요. 집회할 때면은 30명 50명씩 막 여기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를 받고 놀라운 기적을 했는데, 그러면 교회 다 나와야 되잖아. 안 나와. 놀라운 게 안 나와요. 30명이 기적을 체험했는데 몇 명 나왔을까요? 한 명도 안 나왔어. 감사해서라도 한번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한 명도 안 나왔어. 여러분, 기적은 복음의 도구지 그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깊은 물가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물이 차이라는데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여기에 차이랬지 않습니까? 어깨가 넘어가고 차이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휴가철이라 가서 보면 알겠지만은 이 발목에 바닷가 가서 보십시오. 내가 크리스찬이고 하루는 세상 사람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마음대로 믿는 거야.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에 갔다가 세상에 갔다가 마음대로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무릎까지 차면은 여러분 뛰어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릎까지 차면 뛰어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뛰어다녀요? 천만의 말씀. 얼마든지 뛸 수 있습니다. 높이 뛰면은. 깡충깡충 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어디까지? 허리까지 차고 들어가는. 그러면 뛰긴 뛰는데 100m를 엄청 뛰는데 땀 나는데 나는 어떻게 간다? 슬로우 모션으로 열심히 뛰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깊은 물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께 깊이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나는 세상으로 달려가고 싶고
나는 이 타락의 길로 넘어가고 싶은데 말씀이, 성령이, 주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젊은이들,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예수 안에 더 깊은 물가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 모든 걸 맡기고, 수영을 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창일하게 되는데 내 힘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꼴까닥하고 죽습니다. 얼마 못 갑니다. 힘을 빼고 물의 부력으로 맡기고 갈 때 자유하게 멀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고 주께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장대교회가, 시간이 많이 가 죄송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깊은 물가로 들어가서 영혼을 살려내고 영혼을 깨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들이 되어져서 이 시대 말에 하나님이 귀히 쓰는 교회가 되기를,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그런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선교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 장대교회에 와서 잠깐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으나 하나님 이들이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단 한마디라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물가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깨우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